어, 제가 구원론을 이렇게 이제 마치면서 그거와 연계된 것이 이제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해진 짧은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제 세례에 대한 대략적인 것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그 세례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좀 이해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이어서 성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면 여기도 몇 가지 절차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첫째는 이 성찬이 주어지게 된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면, 유월절 때문에 성찬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어떤 것이었는지, 유월절과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고난당하시 전날 밤에 성찬식을 했던 성찬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사실 먼저 이것부터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 마지막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 되겠죠. 그날 예수님이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유월절 절기 때 저녁 식사 시간에 마지막 그 만찬을 행하셨던 것이라 해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만찬을 행하셨는가,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찬과 함께 이제 혼돈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면 애찬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제 성찬이 있고 또 애찬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찬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애찬이 어떤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성찬과 혼돈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절차,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한 4가지 종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유월절 문제라든지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소위 이제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성찬과 구분되고 있는 애찬 문제, 이런 문제는 이 시간에, 사실 제가 오늘은 애찬과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싶어서 애찬에 대한 내용도 이제 그냥 지나가고, 주님이 행하셨던 주의 만찬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때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때 말씀을 이제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성찬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찬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뭐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뭐 같은 성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뭐 별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보다도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좀 여러 가지 용어를 막 쓰다 보니까 저는 느낌이 잘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고, 용어 얘기가 끝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서 우리가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또는 성찬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찾아서 우리가 같이 시간 확인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용어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성찬에 대해서 소위 이제 성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만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성만찬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또는 주의 만찬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또 여러분도 또 뭐 다른 여러 목사님들한테서 이렇게 성찬에 관한 설교를 혹시 이제 듣게 된다면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이런 용어들을 아마 여러분이 그냥 별 의미 없이 들으면 뭐 그냥 그런 모양이 하겠지만, 아마 이런 적어도 4종류의 용어를 아마 듣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본다면, 성찬이라는 말은 성찬 또는 성찬과 세례를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성례라고 그러거든요. 성례. 이제 한문으로 그 성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를 써요. 근데 이 성경에서 성자 거룩이라는 말은요, 그 단어의 의미로 본다면 거룩이라는 말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쓴다면, 여기에서 이것이 거룩하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것을 구별시켜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말 뜻이 그래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신앙적인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말은요,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어 이게 거룩하다 하면 이게 구별됐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구별됐다 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일반 사회적인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것을 거룩하다 한 후에는 자기 것으로 돌릴 수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또 거룩할 성자라는 말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 네. 이것이 예를 들어 이 시계가 나한테 속했다, 거룩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말은 거룩한 음식, 또 하나님께 구별된 음식이다라는 말이 보통 성찬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찬이라는 말은 주님이 저녁에 식사하신 것을 가리켜서 만찬이라 보통 그렇게 말을 씁니다. 만찬은. 그리고 이제 성만찬이라는 말은 주님이 명하신 거룩한 저녁 식사란 뜻이에요. 성만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이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주의 만찬이거든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은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나눌 때 이것을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제일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성만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봐요. 물론 제가 너무 과민 많은 걸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알 건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뭐 참고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아침 시간에 성찬식을 한다든지 성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성조찬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아침조차 써서 한문으로. 그렇잖아요. 아침에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거를 성만찬 이런 말이 틀린 말 아닌가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우리 보통 11시 예배잖아요. 점심시간에 성찬 예배를 드린다. 그럼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성오찬이라고 써야 맞을 거예요, 말이. 하나의 말의 의미는, 단어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의미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대에 성찬 예배를 드린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만찬. 만찬이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오늘 여기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20절.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이야. 20절에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써요. 주의 만찬이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써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성만찬, 다시 말씀드리게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구별된 그러한 저녁 음식을 나눴다. 의미 있는 저녁. 이게 주님의 행하신 저녁 식사, 제자과 저녁 식사.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찬식을 성찬이라고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주의 성만찬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은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네 용어 중에 가장 이 용어가 적합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드나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찬식을 위해서 다 쓰는 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늘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것은 성찬이라는 말을 써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막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 성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무난하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써왔거든요. 왜냐하면 성만찬을 행한다. 그럼 저녁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미가 그렇잖아요. 예? 또 주의 성만찬?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것을 의미로 하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것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오셔서 행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떻게 사용해도 뭐 그것이 뭐 맞다 틀리다. 사실 이것을 놓고 논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어부터 한 번쯤 어떤 것을 갖는 것이 좋은가 하는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제가 이게 뭐 꼭 성찬으로 하는 것이 맞다, 꼭 고집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성찬 용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보통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장로교 헌법이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뭐라고 정했냐면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나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례도 성례고 성찬도 성례거든요. 근데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그 예수를 영접하면서 즉시 받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왜? 사도행전 8장인가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빌립이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럼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제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가 맨 예수를 영접한 증거로서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의 신앙 행위가 세례란 말이에요. 성찬이 아니라고요. 근데 첫 순종이 세례인데 세례가 없이 그 다음에 같은 의식이라고 한다면, 세례도 의식이고 성찬도 의식인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장로교 법에 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성례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려서 성찬식 할 때마다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늘 드려왔거든요. 예, 했는데, 그러나 본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여기 가져왔어요. 첫째는 세례를 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또 세 번째, 어린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린이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려고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놓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본문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는 6월절 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첫 번째, 해마다 오는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절기 날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이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모여놓고 이제 성만찬을 베푸신 말씀이 여기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강의할 때, 그때 제가 참고를 좀 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별도로 그건 생각해 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찬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찬을 행하는 목적을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근데 이 말이 참 애매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무엇 때문에 갈등이냐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이게 성찬이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냐? 이 본문을 원문에서 이것을 번역하는데요. 굉장히 좀 무엇이 맞다고 해야 옳은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러나 우리말 번역 성경을 일단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말 번역 성경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성찬의 목적은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다면 우리가 성찬을 들었어요. 성찬을 보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번역으로 따진다면 그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본문을 놓고 다르게 번역한다면, 뭐냐면,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가 뭐느냐? 되새기는 거야. 이게 조금, 이런 면에 좀 갈등이 있어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제 갈등입니다. 예. 자, 그 다음,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을 다시 한번 볼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주의 떡이나 잔을 어떡하지 않게? 합당하지 않게.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뭐 하라고요? 살펴라라는 말을 해요. 살펴라. 자기를 살피래요. 그 다음에 그 후에야. 여기서 보세요.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과 자기를 살피라는 말고 그 후에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네. 지금 성찬식을 행해요. 여기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지금 주의 떡이나 잔을 놓고 이거를 합당하지 않게, 이제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합당하지 않게 먹는지 마시는 것. 또, 합당하냐, 안 합당하게 먹었냐, 합당하지 않게 먹었느냐는 자기를 살피래요. 그렇죠? 그 후에, 자기를 살핀 후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합당으로 여기느냐 합당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결정된 다음 그 다음 성찬식을 행하는 거죠. 이게 세 가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 그뿐만 아니라 29절을 보실래요? 주의 몸을 뭐예요?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또는 자기를 살피고 그다음에 그 후에 그다음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찬식이니까 그냥 뭐 성찬식 떡이 있고 성찬식 산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이거는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주의 떡과 잔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 또는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지금 떡과 잔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떡과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성찬식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떡과 잔을 합당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 내 안에 있느냐? 살펴봐라 나를. 내 안에 있다면 먹으면 좋아. 없으면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살피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자기가 분별해보라 그 얘기 아닌가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떡을 놓고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는. 네, 자기를 살피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이 떡을 놓고 이게 뭐냐 이게 얘기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놓고 자기를 살펴봐라. 자기를. 예, 자기 안에 합당히 받을 수 있는 지금 조건이 되느냐 이 말 심령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 후에 조건이 없다면 분별한다. 이 떡 자체를 분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분별해보라 그 말이에요. 29절에. 이렇게 중요한 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27절, 28절, 29절 여기 말씀에서 왜 본문은 자기를 살핀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여기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떡이 있고 잔이 있다고 함부로 먹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29절 다시 한번 볼래요? 27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요.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래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29절 또 봅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뭐를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래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29절 여기 보면 자기의 죄라는 말, 네, 여기 이라는 말을 써 있죠. 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거기에 나나주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을 뭐라고 써 있다고요? 심판.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심판. 예. 예.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예. 심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요.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것을 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뭐라고요? 징계를 받느니 이는 우리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심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거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래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성찬 잘못해서. 그죠? 이런 징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는 말을 써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몸과 피를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30절에 이렇게 나타났다.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증거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31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31절이 조금 번역이 조금 어렵게 좀 우리말 쓴 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징계를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을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하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심판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떡과 잔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신다든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30절에 나왔잖아요. 30절에 몸이 쇠약해진 자들도 있대요. 또 병드는 하나님의 징계로 병드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보면은 왜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여기서 앞에서 논했느냐? 그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게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므로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떡과 잔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와 은혜를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가치를 모르는 자가 이걸 받는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적어도 세례에 대해서도 또 저는 그 세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아쉬움이 참 많더라고요. 좀 제가 세게 좀 얘기 좀 했더라면 좋았을 걸.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 말씀을 놓고 세례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좀 세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쨌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였고요. 또 우리가 뭐 본문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성찬을 받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 대부분 성찬식 끝나면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왜 세례 받은 사람 저들끼리만 떡 먹고 잔 마시고 왜 우리는 안 주냐고 그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떡 한 조각 주면은 그거 얼마나 주고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물론 본인은 차별을 느낀다 해서 그런 얘기,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성찬식을 행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때문에 구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은 갖다 먹는 것이 맞느냐,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식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실 때에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여러분, 이게 성찬식의 기본입니다. 근데 주지도 않는데도 갖다 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예수님이 주지 않아. 가룟 유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3절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떡그릇에 같이 손을 넣은 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나눠 주었어요. 가르쳐준다만큼은 지가 갖다 먹으려고 손을 넣은 거야. 주지도 않는데. 응?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먹질 않아요. 저도. 성찬식 할 때 제가 성찬 같이 집례 이제 보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에게 제가 주고 그분이 저기 주면 저도 받아 먹는 거예요, 성찬은. 근데 난 참 이상한 것이 성찬식을 하는데요, 보면 전부 다 갖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앞에다가 성찬 그 떡을 놓고서는요, 와서 본인이 떼서 먹더라고요. 빵빵을 이렇게 놓고 떼서 가져가서 먹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하고 한번 보세요. 누가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갖다 먹었다는 구절 한 구절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받아 먹어라. 예수님이 주시니까 나눠 주셨어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본지 몰라도 제가 이 설교를 뭐 요것만 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한 40여 년 동안 성찬식을 해왔잖아요. 그때마다 늘 이게 맞는가 틀린가 제가 확인했을 거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있는 거 갖다 먹은 적이 없더라고요. 네. 저도 안 먹는다니까, 그냥. 저도 예수님께 사역할 때 장로님한테 그릇을 또 제가 주잖아요. 제가 주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저한테 주면 제가 받아 먹었어요. 장로님도 제가 줘요. 그릇을 줘요. 그리고, 물론 성도님들이 갖다 먹지요. 그냥 갖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제시하면 받아 먹고, 그릇을 제시하면 받아 먹고, 주는 걸 먹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할래요. 성찬식은 주는 걸 받아 먹는 것이다. 예. 받으라, 그 말이에요, 받으라. 갖다 먹으라가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갖다 먹는 자세로 먹으면 안 됩니다. 주는 걸 받아 먹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것. 이거 잘 아시면 좋겠고요.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설교는, 성찬은요, 눈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는 귀로 듣는 메시지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메시지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옆 사람한테 설명 한번 해봐요. 이건 설명해야 돼.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찬은 무엇이고 설교는 무엇이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예수님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죠. 살. 그렇잖아요. 살. 예. 예수님이 왜 이 성찬의 떡을 예수님 자신의 살이라고 했느냐. 예. 살이라고 한 이유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요. 예수님의 몸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살이라고 했다고요. 이것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라는 거죠. 네, 진짜 이제 살로 화채새라고 그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살을 뜯어먹으면 어떡해요? 사람의 살을. 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인간이다 해가지고 많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사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왜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고 했느냐면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라고 말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십자가에 몸에 달려 고난당하실 그것을 상징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떡을 주시면서 뭐냐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고난을 의미하고요. 고난. 이해가세요? 잔은 예수님이 떡을 나누신 다 그 후에 잔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잔은 이건 예수님의 피라고 했잖아요. 피가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살은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고난의, 피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에서는 이제 화채설, 이게 이제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 감사기도 하고 나면 이제 그 떡이 살로 변한다. 화채설을 주장해요. 진짜 예수님이 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떻게 살로 바뀌어져요? 네. 그리고는 다른 교단, 쉽게 말해서 무슨 순복음교단이라든지 무슨 침례교단이라든지 다른 교단에서는 뭐를 주장하냐면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성찬식을. 기념설. 뭐라고 한다고요? 기념. 옛날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해요. 영적 임재설. 이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꼭 신학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잘 해서 성찬식 참여하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찬식을 행하면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어떻게 설교? 성찬식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근데 영적 임재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떡이라고 싶다. 이거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했잖아요. 이게 직접 살이 아니고 옛날에는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는 의미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 속에는 뭐가 든 예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떡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잔도 똑같아요. 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빨아먹는 그 드라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그 피에 대한 대속의 메시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떡을 먹을 때 이 떡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죠. 잔을 마실 때 잔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걸 이해를 잘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보통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제자들 가운데 행하셨던 성찬식을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의 만찬은 일반 그 저녁 시간에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절기가 무슨 절기였죠? 6월절 하루입니다. 하루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왜 무교절이라고 하게요? 왜? 이제 그걸 설명을 잘 했어도 된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음으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근데 언제부터 무교병을 먹느냐면 6월절부터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저녁 시간부터 시작돼요. 안식일도 토요일이지만 사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안식일을. 절기가 모든 건 그래요. 그래서 6월절은 하루예요. 근데 왜 6월절이라고 무교절이라고 하느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 진노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6월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을 월자 써서 6월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예, 넘어갔다. 그래서 6월째라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날도 똑같이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6월절 하루예요. 그러나 나머지 7일은 무교절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또 이렇게. 근데 6월절 날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6월절 지난 다음 날은 이제
출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먹는 음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가지를 먹도록 했어요. 3가지. 첫째는 뭐지?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쓴나물. 그 6월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절기가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알아야 이 성만찬하고 연결이 되고, 지금 우리가 지내는 만찬하고 성찬도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쓴나물을, 2번째는 뭐냐면요, 무교병을 먹도록 했어요. 무교병. 그들이 먹는 생활 양식이니까. 3번째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도록, 3가지를 먹도록 했어요. 어린 양이라는 말은 맞대가리 없는, 난 태어난 지 얼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장가들지 않는 양, 시집가지 않는 양을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지요? 예, 예. 양도 시집가고 장가가나? 이해해서 들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할 때 떡을 준 다음에 식후에 그 다음에 뭐를 줬죠? 잔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일반 생활 패턴이에요. 여기에 이 포도주를 왜 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 맹물은 그냥 먹기 어렵답니다. 막 특별한 이유 아니면 잘 안 먹는데, 왜냐하면 그 물 속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냥을 먹으면 병이 걸려서 빨리 죽는데요, 사람이. 그래서 일반 우리는 석회질 없어도 지금 전부 다 정수기 써서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수기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그렇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때마다 뭐를 먹는다고요?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서 손님이 오면 뭐부터 내놔요? 차부터 내놔요. 차부터. 예.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 때마다 그들이 먹는 그런 그들의 생활 음료가 포도주라는 거죠. 포도주. 근데 6월절 절기 음식인 빵은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절기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일반 음식 먹는 날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걸 먹었어요. 이것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찬식 때 먹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반 빵을 병은 이제 떡병자 써서 한문으로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예, 원래는 빵이에요, 빵. 그런데 우리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는 그 빵이라고 하지 않고 용어상 떡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그때에 우리는 이제 떡 문화였지 빵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빵을 떡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이제 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할 때도 보리 떡 5개가 아니라 보리 빵이거든요, 사실은.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떡은 전부 다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빵을 얘기하는 건데, 이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다 보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이제 빵을 먹어야 되느냐, 또 떡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 또 일반 빵을 먹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도 이제 상당히 좀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절기 음식이니까 무교병을 먹을 수 있으면 난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무교병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니까 일반 이제 빵으로 우리가 먹는 것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빵을 안 먹고도 떡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빵이냐, 뭐 떡이냐, 뭐 무교병이냐, 이런 것들은 그 교회에서
이제 판단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깝게 어떤 의식도 행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저녁 식사 시간에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식사 음식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 식사 시간에 음식을 할 때 저녁 식사로 먹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빵을 큰 거를 갖다가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막 빵을 큰 거를 주는 데도 있어,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성례니까 성례로서의 어떤 의미만 살려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것이 좋은지, 이것은 함부로 뭐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막 배불리 줘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의미상으로 볼 때는 배불리 먹는다고 한다면 그 성찬식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가 아마 더 좀 퇴색되지 않을까. 먹는 데만 주력하지 배부르려고 그러지 않는가라는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빵을 막 크게 놓고 막 나눠주는 것보다는 의미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이 더 의미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것은 판단할 나름이지 꼭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잔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포도주도 주는데 우리가 술 먹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해요. 그런데 성찬식 때 교회에서 포도주를 주니까 우리가 술 먹어든다.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가치를 이거는 대적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참 이게 말을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말이지,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빗대서 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우리 노회에서 노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도 같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서, 노회 끝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제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내 후배 목사가. 근데 오늘 포도주를 이렇게 먹었더니 죽기가 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가 거기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포도주를 먹었냐? 성경에 포도주를 주라고 했냐? 어디를 보든지 성경은 포도주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온다. 예수님 시대다니까 포도주 줬냐? 물론 주었겠지. 그러나 성경 기록은 그렇게 안 해. 잔을 줬다고 했죠. 언제 포도주를 줬다겠냐 말이야. 우린 잔을 받는 것이지 포도주 받는 것도 포도주 받는 게 아니다. 잔을 주는 것이지 포도주 주는 게 아니야. 잔이 뭐냐, 잔이 뭐야?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잔 아니냐 말이지. 응?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무슨 거기서 포도주가 왜 나와야 되냐. 내가 너무 속상해서 밥 먹으러 가면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응?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포도주를 주었다는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도 한 번이 안 나오고 제자들도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 한 번이 안 나와요. 그러므로 성찬식 때 포도주를 쓰든 포도즙을 쓰든 또 포도주스를 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잔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결론으로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회복하는 겁니다. 네. 안 받은 사람에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도 그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된 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했고 오늘 또 교인들에게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찬식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좀 미미하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들을 성찬을 통해서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서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 저녁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행하셨으며 성찬식을 행하신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성찬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의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저 혹시 종의 생각이 곁들여서 오늘 고집스럽게 나타나고 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대로만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그저 성도들 마음에 오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또 성찬의 의미와 가치를 이거를 잘 모른다든지 또는 가치를 알면서도 참 이거를 그릇되게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두렵게 여겨서 성찬을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의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